예, 반갑습니다. 저 강순영이고요. 저는 그 소개했는데 CCC 한 23년 있었고 김충국 교수님하고 이제 자마 운동 시작했고 제가 몇 주 후에 자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때 자마 사역은 자세히 소개하겠고요. 차세대 신앙 전수, 또 미국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 모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미국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제 그 부흥 운동사를 쭉 좀 스타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연재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근데 조셉 킴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 목사님한테 제가 컴퓨터 지금 컴맹인데 컴퓨터를 배우면서 또 이런 기회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부흥 운동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빌리그램과 그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빌브라이트 박사와 CC 운동, 김중근 목사 민족복음화 운동, 김충 교수와 자마 운동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틴 루터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흥 운동들을 그 배경이며 또 쓰임받았던 인물이며 또 어떻게 일어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번졌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좀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여러분하고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빌리그램과 근대 복음주의 부흥, 예, 빌리그램 하면은 뭐 미국의 목사,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주의 대부, 뭐 대통령의 멘토, 여기 사진 보면은 성경 들고 있는데 빌리그램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예, 유명하죠. 또 우리 한국에 와서 했던 집회 사진입니다. 그 빌리그램 목사님은 예, 평생 높은 도덕성,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들, TV 전도자들 다들 개정 스캔들, 성 스캔들로 무너졌는데 평생 높은 도덕성과 순수함을 지켰던 복음 전도자였고요. 이분은 185개국을 순회하면서 직접 복음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아무튼 2억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했고 또 모든 수단들을 다해서 라디오, 영화, TV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억 이상이 복음을 그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그 영성과 능력의 비밀을 좀 말할 수 있는 두 개의 결단 성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 성경이 이해할 수 없고 모순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으로 예,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으며 당신의 영감된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제 이런 결단을 예, 1949년 그 LA 전도대회를 앞두고 예, 캘리포니아 그 수양관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임했고요. 이분이 얼마만큼 성령님을 사모했냐면은 내가 만일 단 하루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망각한 채 강단에 서는 경우가 있다면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잠시심과 성령의 그 불에 도우심 없는 설교를 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렇게 그 성령님을 사모했던 예, 사람입니다. 1946년도에 어떤 집회가 가지고 정말 야곱처럼 제게 성령 주시지 않으면은 물러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또 LA 천막 집회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산에서 또 깊이 기도하다가 깊은 성령 충만을 받고 평생 그 성령에 붙들려서 불같은 메시지를 예, 전하시게 됩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은 예, 191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샤롯이란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2018년 그러니까 100세가 생일이 조금 못 돼가지고 근 100세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샤롯에서 태어났고 미국 이제 오시면은 샤롯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빌리그램 라이브러리도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신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고
아버지도 아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려서 말더듬이 있어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지고 나무들을 청둥 삼아가지고 그 웅변을 하면서 말더듬을 고쳤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16살에 모디카이 햄, 모르드게 햄이라고도 하고, 모디카이 햄의 전도 집회에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때 좀 약간 반항적인 지지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트럭 운전하는 친구가, 네가 오늘 전도대에 간다면 내가 트럭 운전대를 너한테 맡기겠다고. 그 트럭 운전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막 운전 배울 때니까, 16살이니까. 예, 그래서 전도대에 갔다가 처음에는 제일 뒤에, 그 다음날은 중간에, 그 다음에는 맨 앞에 앉았다가 거기서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18세 경험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가정용품 판매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팔고, 이제 쓴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했어요. 요걸 왜 읽었느냐면은 전도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항상 전도 집회 때마다 간증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의 간증을 항상 나누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성경대학과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대학으로 유명한 위튼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학교 동료이자 중국에서 25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사역했던 넬슨 벨의 딸, 루스 벨하고 결혼합니다. 위에 사진이 루스 벨 사진인데 굉장히 예쁘죠. 빌리 그레함이 결혼한 다음에 계속 전도 집회에 다니라고 집에 거의 없었대요. 일화에는 프랭클린 그레함이 5살 때 엄마 침대에 어떤 남자가 있는 걸 보고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예, 그럴 정도로 집에 많이 없고 밖으로 다녔는데, 이 루트 그레함이 자녀들을 잘 길러가지고 5자녀 가운데 4명이 지금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2살에 남침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전도자로서 출발. 1945년부터 50년까지 YFC, 영 포 크라이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10대 선교회, 한국에서는 이동훈 목사님이 거기 스텝이었는데, 거기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미국과 영국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젊은이들, 청소년들 부흥집회를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49년에 헨리에타 미어즈가 인도하는 포레스트 홈에 대학생 집회 강사로 초청받았고, 여기서 지금 헨리에타 미어즈를 좀 소개할게요. 아마 우리 이영호 목사님 헨리에타 미어즈 너무 잘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미어즈 핸드북을 쓴 사람인데요. 원래 화학교사였고 미국의 헐리우드에 있는 헐리우드 장로교회 거기 주일학교를 담당했습니다. 450명 되는 주일학교를 한 4,000명으로 키웠고 400여 명의 영향력 있는 전도자를 배출한 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헐리우드에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CC 설립자 빌 브라이트이 LA로 왔다가 이제 빌 브라이트한테 자세히 소개할게요. 헐리우드 장로교에 나가가지고 이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헌신하고, 부인도 이분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데 이분이 인도하는 포레스트 홈, 거기 대학생 집회 강사로 왔다가 헨리에타 미어즈하고 이제 굉장히 깊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인 부흥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거기서 깊은 대화를 하고, 거기서 결단하기를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을 당신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겠다고 결단했고요. 그리고 천막 집회를 앞두고 거기서 간절히 성령 사모하는 기도로다가 깊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이제 LA 천막 집회로 달려갑니다. 1949년에 로스앤젤레스 천막 집회가 유명한데,
왜냐하면은 빌리그램이 이때 이제 부흥사로 이제 알려지는 때가 됐기 때문에 LA의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원래 3주간을 계획했었는데 막 계속 성령 역사가 있어 8주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연인은 35만 명이 참석했고, 근데 그 당시에 미 서부에서 방송 진행자로 아주 제일 유명했던 스튜어트 햄블린, 저는 그 사람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때 결신하고 공개 간증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이제 당시에 유명한 신문왕 윌리엄 허스트, 캘리포니아에 사신 분들 허드스캐슬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미국 언론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는데, 빌리그램 집회 가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언론사 편집장들 다 불러가지고 방송, 신문, 빌리그램 집회를 또 빌리그램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리그램이 31살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로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1950년에는 효과적인 복음전도 계획 그리고 재정관리 이런 거에서 빌리그램 전도협회를 조직했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750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결단의 시간이라는 전도 방송을 이제 빌리그램이 시작을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로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까 윌리엄 허스트 언론왕 그 보도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부흥사를 내줬고 그리고 이제 1954년에 런던 대회 가가지고 54니까 뭐 36살 됐을 텐데 런던 전도대회 가가지고 연인원 200만이 모여가지고 3만 8천 명이 결신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알려졌고 바로 그 이듬해 스코틀랜드 전도 집회에서 또 260만 모여서 5만 2천 명. 뭐 그때는 그냥 한 뭐 10주간 뭐 이렇게 두세 달씩 전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미국 사신 분들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아실 거예요. 뉴욕의 닉스 농구 경기장인데 아주 뭐 세계적인 큰 집회를 거기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16주간 240만이 모여서 6만 이상의 결신함으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부흥사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55년에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크리스찬티 투데이 매거진을 창간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1958년 샌프란시스코 전도대부터 복음 전도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중보기도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복음 전도 훈련을, 전도자 훈련을 쫙 시켜가지고 전도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드레식 전도 방법, 두세 명씩 불신자를 이제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결단시키고, 결단시킨 사람들을 또 이제 양육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전도 학교를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드레 전도 운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회가요, 이제 뭐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유럽, 이제 공산권 나라로 소련, 중공, 유고, 헝가리, 폴란드, 동독, 체코, 루마니아 이러면서 거의 전 세계를 누비면서 185국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개최를 했고요. 우리 한국에는 3번 오셨습니다. 1952년에는 그 6.25 기간에 와가지고 미군들과 이제 또 거기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한국 교인들한테 메시지를 전했고요. 1973년에 왔었는데 굉장히 기록적인 집회를 했죠. 빌리그램 전도서상 잊을 수 없는. 그때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모였고, 5일간 연인은 350만이 모여가지고 3만 5천 명이 결신했던 이런 집회가 이제 그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984년 기독교 선교 100주년 대회 그때 와서 복음을 그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루스 그레함이
그 평양에 있는 저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그 평양 외국인 학교가 시설도 굉장히 좋았고요. 교사진도 좋았고,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그 선교사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그 학교 왔다는데, 루스 그레함이 거기서 6년간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관한 특별한 여정 때문에 자기 남편을 설득시켜가지고, 예, 2차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에게 성경을 주고, 예, 전도한, 거기 지금 이제 김일성에게 성경 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예, 그 1973년까지 그때 기독교 인구 한 250만 정도 됐었는데, 빌리그레함 전도대,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CCC가 주관한, 저는 이제 그때부터 CCC 돼버렸는데, 엑스플로 74. 엑스플로 74 때는, 예, 낮에는 30만 명의 전도 훈련을 받았고, 밤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모였고, 그 다음에 밤 집회가 끝나면 부흥사들이 인도하는 한 30만 명의 철야 기도회가 민족복음화를 열렸고, 이제 그러면서 그 2집회가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 한국 기독교인이 평균 한 70만 명씩, 예, 그래서 80년도에는 800만, 예, 통계가 나올 만큼 이제 한국 복음화의 기폭점이 말했는데, 예,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또 거기서, 예, 정말 한국 복음화에 불을 붙이는 집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외 사역들을 보면은, 예, WCC가 이제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그래서 개인 영혼 전도보다는 어떤 그 사회 복음, 그 다음에 정치 문제,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선교도 약화되고 복음 전도도 약화되고 이제 이럴 때 빌리그레함이, 예, 빌리그레함 전도대가 스폰서 해가지고, 예, 1974년에 로잔에, 예, 그 150국가로부터 2,700명의 기독교 리더들을, 예, 열어가지고 그 로잔 선언문, 예,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 이제 아울러서 이제 그때 잔 그 스타트 연구 박사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가난한 자, 눌린 자, 비평등 자,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래서 복음주의자가 사회 문제를 외면했었는데 복음 전파와, 예, 사회의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그 선언문을 거기서 발표하게 되고, 로잔대에는 계속 그 후로 로잔 2, 로잔 3이 이제 모여서 그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연합체 같은 역할을 했고요. 2000년에는 또 암스테르담에서 185개국에서 10,000명 정도 참석해가지고 복음주의 방향 제시인데, 이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는 이 2대를 전부 지금 빌리그레함 전도협회가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WCC는 강하게 결속됐고 또 캐톨릭도 결속됐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전부 제각기,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을 전부 연합시키고, 예, 그 성경의 권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과 크리스찬에게 전도의 책임,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는 미전도 종족, 랄프 윈터 박사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거기서 전도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모든 단체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을 전부 분할해서 맡아가지고, 예, 복음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예, 미국만 품은 게 아니라 세계를 품으면서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을 결속시키고 또 불붙이고 방향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예,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셨고요. 또 미국 정치에는 트루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의 미국 대통령의 그 멘토 역할을 했고,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조지 부시 나오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 걸프 전쟁을 앞두고 그날 밤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백악관에 초청해가지고 밤 내내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걸프전을, 예, 그 수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도덕성과 순성을 지킴으로 갤럽 조사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선정할 때 60년간 매년 10위 안에 선정되기도. 그래서 정말 세계인들의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런 인물이셨습니다. 생애와 사역의 정리평가를 보면은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계를 장악했던 때,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고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한 복음주의자였다고 우리 알려 있고요. 영국에서 집회를 했을 때요. 그 무렵에 전부 그 자유주의 신학이 모두 그냥 번성할 때인데 어떤 기자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국 기독교를 50년을 후퇴시켰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 사실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두 진보 신학이 이런 한참 번창하고 있는데 그냥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람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제가 그렇게 했다면 죄송한데 그러나 제 목적은 2000년 전 기독교 사도적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또 간 곳마다 그렇게 많은 그 성도들을 결신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을 평생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일 단 하루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망각한 채 강단에 서는 경우가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불이 도움 없는 설교를 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철저히 성령님을 의뢰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먼저 도시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장 합동 측은 조인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교단들이 다 조인해가지고 지방대를 하고 모두 이렇게 했는데요. 조직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위력을 안 부르기 때 아신 분 때문에 철저히 중보기도 어떤 그 빌리그램 전기에 보니까 그 빌리그램 생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중보기도를 강조했고 또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전도훈련에서 안드레 운동 그래서 불신자를 이제 2~3명씩 데리고 들어갔고 그리고 간증자 선정 그리고 특별 찬양 여러분 그 빌리그램하고 콤비를 이뤘던 복음성가 가수를 아시죠? 베버리 쇼라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는 작곡하신 분. 이분하고 계속 무디는 생키하고 같이 했고 그래서 생키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다 준비해 놓으면은 무디가 설교했고 또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베버리 쇼가 가서 찬양하면은 뒤에 가서 이 빌리그램 그 저도 전도대 몇 번 봤는데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해요. 너무 아쉽게 한 30분 정도 그 안에 간증하고 그 또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수천 명이 나가는데 아마 그 많은 기도 힘이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신자 팔로 초기에는 그 내비게이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저 팔로브를 했는데 불신자 팔로브를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넘어지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인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갔을 때 몇만 명이 모였고, 거기 뭐 대통령이 참석했고, 못했고, 어땠고. 근데 빌리그램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전도 집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가령 내가 언제 어디서 집회했을 때, 사람들이 몇십만 모였고, 몇만 명 결신했고,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몇 명 참석했고, 이런 말 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록 속에서 그분의 신앙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 그분 어록에 나는 사역의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첫째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4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오르면 평소 때와 엄연히 다른 성령의 능력이 나온답니다. 얼마나 이분이 기도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했고, 뭐 4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오른다면은 이 말 하신 것 보면은 설교 전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제 오르신 것 같습니다. 암스테르담 전도대에서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자가 성결한 삶을 이루면 전도자로 삶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평생 성결한, 미국에 보면 참 안타까운 넘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 맨 처음 왔을 때 이제 어느 집에서 TV를 틀었는데 어떤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결신시키고 스페인시도 잘하고 참 몇 차례 스캔들로 그냥 지금 아주 참담하게 되고 많은 복음전도를 기했는데 빌리그레암은 마지막까지 정말 순결을 지켰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질문하기를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도 집회를 많이 하겠냐 했더니 제가 중년을 다시 살게 된다면은 기도와 묵상을 좀 더 많이 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영혼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또 살아생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제 아내 룻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족과 오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빌리그레암과 그 전도단이 마지막까지 정말 평생 최고의 도덕성을 유지했던 그 비결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건데요. 그와 그 팀들은 1948년 캘리포니아의 모데스토에서 탁월하게 쓰임받던 전도자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무너졌던 원인을 분석해서 4가지 필수사항을 선언문으로 발표하고 지금까지 최고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럽이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61년간 10위를 언제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선정될 정도로 그는 미국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은 전도자나 기독교 단체들이 무너졌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4가지. 그래서 모데스트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단체나 단체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복음주의자들을 공격한다거나 뭐 비리를 폭로한다거나 또 비판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상호 존중하는 이런 아름다운 매너를 가지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TV 전도자들이요, 재정 모금해가지고 재정 스캔들이 어떤 분은 뭐 계집을 8만 불짜리를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주어진 재정을 정말 검소하게 책임있게 사용하고 가장 높은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완전히 공개한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전도대 이분들은요, 전도 집회를 어느 도시에서 하면은 그 일간지에다가 결산을 수입과 지출 결산을 아주 세부적으로 항상 공개해가지고 한 번도 재정비리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빌리그레암 전도대하고 제가 섬겼던 CCC가 미국에서 뭐 세계적으로 가장 이 재정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그리고 도덕성 높았던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세 번째, 진실을 말하며 모든 통계, 특히 집회 참가 숫자는 정확하게 발표한다. 예, 우리 한국 단체들을 보면은 대개 50만 모이면 100만 모였다고 하고요. 모두 그렇게 수를 많이 불리는데 이분들은 통계를 정직하게 발표한다. 그래서 경찰 추산,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생각해도 경찰이 이렇게 모였다 하면 그걸로 밖에 발표, 그래서 수를 불리지 않았고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내 외 다른 여자와 단둘만의 자리를 갖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성적 탈선의 가능성을 가져올 행동은 각별히 조심한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한 번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같이 자동차를 탄다거나 둘이 식사를 한다거나 단둘이 면담한다거나 이걸 이제 안 했는데요. 딱 한 가지 익셉션이 있었어요. 알칸소에 갔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자기 원칙을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야 이제 스태프들하고 의논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은 알칸소에서 제일 번창하는 식당에 제일 가운데 테이블에 둘이 앉아가지고 상담했던 이게 이제 익셉션이고요. 언제나 집회 가면은 이제 호텔에 아내와 간다거나 아니면은 나이든 비서하고 이제 때로는 호텔 문을 놓고 하고 그냥 적들이 여자를 방문으로 밀어놓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옆에 비서가 옆에 방에 있도록 이렇게 아주 각별히 조심을 했고요. 또 펜스 부통령이 네 번째 이걸 펜스 룰이라고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 자마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해가지고 다른 단체 리더들을 비판하지 않고 재정을 아주 책임 있게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자마 대회를 모두 때로는 뭐 4,000명, 5,000명, 6,500명 지역에서 컨벤션 센터에 모여가지고 할 때 항상 그 도시에 가서 우리 재정을 반드시 보고하고 심지어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다민족 기도회랄지 뭐 국가기도날 행사 몇천 명 모이는 하루 행사도 저희들이 재정 보고를 기자들하고 또 이렇게 항상 재정 보고를 항상 했었습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와 제 제자들이 제가 CC 활동 오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끔 여자 제자가 찾아오면은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데려가 식사하잖아요. 제 아내가 못 나오면은 저희 딸 캐티가 들어와 있는데 딸이 가가지고 같이 그 자리 같이 조인해주고 그리고 또 CCC 좌시 맥도일 같은 CCC 스태프들 대부분 많이 그래요. 강사로 올 때 공항에 절대로 여자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여자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문서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자만은 한 가지 저희들은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러기 때문에 교회 분열에 가담하지 않는 것 목사님을 대항한다거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자마 모든 인볼문에서 다 그걸로 끝이 나는 우리가 이제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의 허가를 받고 우리는 거기다가 좋은 교회 관계 갖는다는 5번째 항을 해가지고 우리 자마의 또 룰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끝났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평생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말년에 그에 관한 좀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페도르 교황을 만났다는 그래서 교황을 칭찬했다는 이런 거랄지 그 다음에 여기 로버트 슐러하고 대담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이제 그런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유튜브에 뜨기도 하고, 그래서 빌리그램 치면 빌리그램 배도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제가 빌리그램 전도협회, 저, 빌리그램 전도협회 그 신조를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전도협회 신제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오류가 없고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은 내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그 결혼에 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결혼, 그 다음에 이제 낙태 문제 때문에 그 태아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는, 예, 뭐 이런 것들이 빌리그램 전도협회 신조고요. 이분이 2005년 뉴욕 대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예, 선포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자들을 미국에 좀 많이, 세계에 많이 세워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